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김형석 교수의 AI 시대의 인문학이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AI 시대 인간답게 살기 위해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인문학의 4가지 원리, 원칙을 말합니다. 첫째, 이성을 통한 진리와 진실의 탐구입니다. 이는 철학의 본질이며 인간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근간이다. 진리와 진실을 구분하고 거짓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바로 철학적 사고다. 둘째, 양심의 판단을 통한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인문학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우리 사회와 인간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준다. 셋째, 미래와 장래를 위한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인문학은 이러한 선택이 단순한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더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마지막 넷째, 인간을 위한 삶을 지향합니다. 모든 철학과 인문학적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더 행복하고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있다. 이 4가지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AI가 발달돼도 변하지 않는다. 만약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사회는 쉽게 무너지고 인간의 판단과 선택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점점 이 4가지를 잃어가고 있다. 107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 이 김형석 교수는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즉,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 불안한 현실 속에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오늘 저는 신앙의 자리로 옮겨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측이 안 돼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은 온 나라가 배신, 음모, 거짓, 폭력으로 뒤덮인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등 돌리는, 백성들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에 다윗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그 길로 도망자가 되어 떠나갑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자 같고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러한 세상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가 영영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그 혼란 속에서도 붙잡았던, 결국 다윗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사무엘하 15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여기서 말하는 그 뒤에가 뭔가,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봤던 다윗과 다윗의 그 가문에 이어지는 죄의 대물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분노만 할 뿐이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징계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즉시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3년여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게 되지만 형식적인 만남일 뿐이지 다윗은 압살롬을 진심으로 품어주지 못합니다. 용서도 없고 책망도 없는 지극히 사무적인 만남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자기도 아버지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움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년 동안 아버지의 자리를 뺏기 위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을 준비했는지 철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병거, 말,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과 민심을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재판하는 곳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하거나 재판을 받고 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고생했다고, 억울하겠다고, 그런데 재판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서 다윗 왕을 디스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하면서 자기에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압살롬은 오히려 일어나라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왕자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때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이 봤을 때는 이제 반역 준비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옛날에 형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때 헤브론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게 있는데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압살롬의 음모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반쪽짜리 왕이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거기서 7년 반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의 수도를 삼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은 수도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것을 진행한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걸 캐치하고 바로 거기서 거사를 계획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미리 12지파에 보낸 스파이 첩자들이 동시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라고 외치면서 오늘날 SNS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여론전, 심리전을 펼칠 계획을 꾸밉니다. 압살롬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대적 흐름과 또 방향,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데 천재적인 사람이 압살롬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어디에도 압살롬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 방향에는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는 민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뜻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예배도 수단으로 마음껏 이용합니다. 예배의 대상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의 압살롬을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쉽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이 압살롬과 같지 않은가? 사무엘하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이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들은 이 200명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지 모르고 간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들이 왕실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 거기서 일할 인재들을 압살롬이 미리 추려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분명 이들은 압살롬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역 세력에 아무 저항 없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들은 고위 관료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없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가 어느 쪽에 서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성공할 것 같은 압살롬 편에 서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줄에 서야 안전할까?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을까?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계산에서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오로지 나의 편함, 나의 이익, 나의 유리한 것만을 고려하지 않는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시대에 관계없이 예나 지금이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분별해내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라도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유리한 쪽으로 줄을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당장은 성공할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망합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아버지를 향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에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린 것을 안 다윗이 그 길로 예루살렘 수도를 떠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한번 이때 다윗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과 돈 앞에 가족도 없다고 하지만 친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신하들, 백성들이 다 자신을 떠납니다. 내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다 다가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주위 돌아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이만큼 어려울 때가 있었을까? 다윗이 정말 한순간에 평생을 쌓아왔던 재산, 사람,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도망갑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계속해서 울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할 정도로 그의 인생이 정말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모두가 다윗을 배신한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한다는 건 지금 도망자 다윗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으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는 돌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란 말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호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언약궤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번 피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징계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징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징계가 끝난 후에 자동적으로 복귀하겠지만, 징계가 아니라면 어차피 난 돌아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다윗이 잘 훈련된 정예 부대, 그리고 이 철옹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해석이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과 충분히 맞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민족 간의 싸움, 내란을 막고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또 다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압살롬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관심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면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원리인 겁니다. 상황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어서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오.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도록 하시오.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더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시오. 장군이 온 것이 바로 엊그제와 같은데 오늘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떠나게 하여서야 되겠소. 더구나 나는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사람이 아니오. 어서 장군의 동족을 데리고 돌아가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장군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바라오. 성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말씀을 보면 블레셋 가드 출신의 이때라는 사람과 600명의 병사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랑 같이 가면 고생할 건데 나 따라오지 말고 새로운 왕한테 가시오. 다윗 대단합니다. 자기고 힘들도 어려운데 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지만 21절 말씀 보면 이때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가시는 곳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고난의 때에 진짜가 나타나고 위기의 순간에 보석이 드러나는구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평안할 때, 문제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가짜, 거짓은 다 사라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다윗이 이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이때와 600명의 병사들에게 얼마나 고마웠을까. 오늘날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 30, 40대 청년 세대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이 흔들리고 다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 가게 된 거 다 누구 때문입니까? 압살롬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다 다윗 본인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여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다윗과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뜻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물결처치를 개척하고 처음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지만 중간중간 힘들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십니다. 제가 근래에도 얘기했습니다. 이 서대문구로 교회를 옮길 때 재정적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 날 제가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교회 성도님이 이 1,000만 원이란 귀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생하면 하나님이 재정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낙심해서 멈추고 싶었던 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류의 영향으로 기체가 요동치면서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그때 앞좌석에서 키득키득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가, 어떻게 이 불안한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지? 라고 생각하며 앞좌석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모니터에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체가 흔들리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겁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현실에 반응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는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건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불안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수록 더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에 맞먹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란 신하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비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말씀을 미리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마저 다윗을 배신했으니 다윗에게 절망만 남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 말씀 보면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나를 절망하고 낙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가끔 N행시 하십니까? N행시? 제가 SNS에서 우연히
기도라는 N행시를 보게 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괜찮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제가 최근에 의식적으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도하자. 나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자가 아니라 즉시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자.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중에 보겠지만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히도벨이 무너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히도벨이 제갈공명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다윗이 아히도벨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인간의 차원으로는 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라. 세상은 맨발로 울며 떠나는 다윗을 향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 힘과 계산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장 정확한 때에 회복시키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기 속에서 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